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일날은 이 다락방 교회 가지 않고 미국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코튼우드 처치라고 해서 다민족 교회예요. 그 교회 한번 가봤어요. 이게 다민족들이 많이 모였고 보니까 아주 예배가 굉장히 물어듯이 자연스럽고 또 미국인들의 찬양을 좋아하니까 이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아주 복음적이고 쉽고, 그 교인들 얼굴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고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분들 특징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또 거기에 특징을 한 마디 보니까 교인들이 나오는데 벽에다가 이만한 큰 종이를 붙여놨어요. 나오면서 뭔가를 적어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세히 보니까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내게 진짜 은혜 받은 것 한마디, 한 단어, 한 센텐스, 한 문장, 한 단어를 다 쓰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쉽게 말하면 이 포럼을 집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거 하나는 좀 배울만 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6권.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39, 27. 그래 외우면 돼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장수가 많은 것이 어느 성경일까요? 시편이에요. 몇 편이라고요? 150편. 시편 1장부터 150장까지예요. 그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무릇 몇 절로 되어 있냐? 176절로 되어 있어요. 이걸 아마 한참 걸려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책을 꼽으라면 창세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창세기를 생각하는 중이잖아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창세기 24장은 1장부터 50장까지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눈치를 대충 끌었죠? 챘죠? 1절부터 몇 절까지요? 67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 방송하는 성우들이 성경을 녹음해서 차근차근 빠른 속도 읽어주잖아요. 그걸 딱 들으면서 시간을 딱 재보니까 딱 10분 걸려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창세기 24장, 가장 긴 장, 하나님 뭔가를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고 싶은데 가장 긴 장의 주제가 뭐냐,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 가정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식 장면이에요. 이걸 가장 길게 썼어요. 그렇다면 언약 가문의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 구속사의 무대에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이제 구속사의 무대를 물러갈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의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러온 가장 신실한 종,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주위에 있는 젊고 아름답고 예쁜 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서 내 차부, 내 며느리감을 구하지 말고 내가 나온 본토 친척 아비 집, 그게 하란 땅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내 고향, 내 종족 중에서 언약의 백성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와라. 그래서 언약의 계보를 이을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부인되는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시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계보를 이을 산자의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예요. 산자의 어머니. 다시 한번 설명하십시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4절 5절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 가정에 제일 먼저 준 게 뭔가요? 원복음이에요. 복음을 먼저 주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막 인류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을 받고 깨달은 분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이제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난 다음 그 부인을 볼 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막 핑계 대잖아요. 근데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난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복음 받은 사람들은 보는 게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 부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20절에 이는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 이름을 하와라고 했는데 그 하와의 의미가 뭔가요?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산자의 의미의 이 반열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요 메시아 족보를 이을 가장 중요한 가문이 어느 가문이에요?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다음 그 자리를 채울 산자의 의미의 자리를 채울 귀한 며느리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장면을 1절부터 67절까지 길게 썼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사의 무대를 물러날 아브라함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입니다. 1번 봅시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 4절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 보는 것처럼. 24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굉장히 연세가 높죠.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 집 전 재산을 다 맡은 아주 신뢰하는 분이겠죠. 믿음이 있는 분이겠죠. 그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생명건 헌신과 맹세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3절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의 이 족보죠. 그 족보를 이어갈 산자의 의미를 데리고 오너라. 4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노아의 아들 가운데 언약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죠? 셈이죠. 셈의 계열에서 그 계열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후에 하나님은 그 계열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부르십니다. 그 데라의 후손 중에서 내 자부를 구해봐라. 3절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한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 그게 얼마나 젊고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왜요? 가나안의 그 우상 문화와 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5절 한번 볼까요? 종이 이르되 만약 거기 가서 이제 당신의 자부를 구해오는데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게 하리까? 그럼 그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 지역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도 노합니다. 가지고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 당시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지역이 하란 지역이거든요. 그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이 있는 그 중간 지역. 지금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알죠? 뉴스 많이 들어보죠? 이라크 지역이에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고대, 우리 세계사 배웠죠?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유브라테스 강 그 유역이잖아요. 네. 그 지역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고향. 창세기 3장, 11장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전부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 그 주위에요. 거기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오면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하란이라는 지역에, 그것도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더 이상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내가 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요? 그 땅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와야 되니까. 거기 아마 그 동생들은 나홀의 가정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그 종교,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은 이 지역을 굉장히 성지로 여겨요. 아브라함의 고향을. 굉장히 거룩한 땅으로 여겨요. 거기에 이제 데라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부름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문명이 발전되었습니다. 가나안보다는 훨씬 문명이 발전되었고요. 굉장한 지역이에요. 그리로 내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혹시 그 세속적인 문화와 유혹에 끌려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데려가지 말아라. 6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곳에 거기에 끌려가지고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릴 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땅을 너의 시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 천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이 분명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계보를 이을 그 가문에 중요한 아브라함의 며느리는 반드시요
언약 계보 안에 있는 언약의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가야 돼요. 너는 그 땅을 가라. 하나님이 천사를 앞서 보내어서 분명히 내 길을 인도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9절 봅니다.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생명을 건 맹세예요. 반드시 언약의 사람을, 당신의 고향에 가서 그 언약의 사람을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죠. 지금 40년 언약 훈련을 받았잖아요. 75세에 갈대우르 그 하란에서 부름 받았죠.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아 25년 지났잖아요. 이삭이 지금 40세였잖아요. 그럼 몇 년일까요? 65년이에요. 이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진 겁니다.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나요? 아들의 결혼식에 맞추고 있어요. 저는 이걸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 딸이 어느덧 30이 넘어가요. 30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차 싶어요. 이걸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부터 진짜 빡세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즘 총각들을 보면서 제 눈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떤 놈이 걸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65년 지난 이 훈련을 쭉 겪으면서 이분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 족보를 이어갈 가문이에요. 이 시점이 그 부인되는 사라가 돌아가신 3년 후의 시점이거든요. 이제 그 자부를 구할 때 아무나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의 가문 안에 있는 사람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또 전화총각들이 많아요. 제가 이걸 놓고 이제는 이 친구들 명단을 다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랩런트, 우리 교회 젊은 친구들은요, 한 가정도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진짜 언약적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만남부터 정말 축복의 만남을 만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마지막 생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이 가정이 전부 다 거의 다 깨집니다.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렇게나 깨져 버리고. 이 뉴스 보면요, 연예인들 그 뉴스 보면요, 아무렇게나 안 만나고 안 그래요? 몇 년 있다가 또 깨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니까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요, 저렇게도 되는갑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언약 가문을 다 깨버립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오늘 부모님들 진짜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말년에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 이 우리의 교훈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지금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난 왕들 중에 이런 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아들의 그 부강한 나라, 그 엄청난 돈들, 어마어마한 재산들, 권력을 다 물려줘도 하나 이분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애선 부분이 없어요. 진짜 안타깝죠. 다른 거는 이 양반이 나무랄 게 없다니까요. 최고로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결혼만큼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 때 한번 보세요. 가정이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아들들 나라가 완전 반으로 다 깨져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이 주신 거울입니다. 성경을 왜 주었죠? 우리의 거울로. 그렇죠? 우리의 경계로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결혼할 때 정말 언약 속에 만나게 하시고, 이 세번 언약 때문에 가정들이 다 맺어지게 하시고, 언약의 최고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언약의 가정들이 쫙 깔려야 돼요. 그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네. 두 번째 봅시다. 산자의 어머니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아까 메소포타미아 설명했죠? 디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주위에 있는 고원 그 전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나홀 성에 이르렀다. 그게 하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 머물렀잖아요. 그 하란 땅. 거기에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 양반 후손들이 사는 지역에서 그 성을 나홀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셨잖아요. 네. 24장 12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양반이 이제 나홀성에 아브라함이 말한 그곳에 왔단 말이에요. 고향에 왔단 말이에요. 이제 마을가의 우물 앞에 이제 낙타를 다 세워놓고 그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순척하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참 이분이 신앙이 있죠? 이런 신앙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 우리 멋대로 해뿌리고 그래요. 완전 작살로 깨지고 나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막 대듭니다. 하나님은 꽃이다. 네 멋대로 안 했느냐? 우리는 주로 그렇잖아요. 역시 아브라함 가정의 이 나이 많은 종, 전 재산을 관련 이 종을 보세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예. 도착해서는 진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도 이번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주인을 높이잖아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언약 때문에. 예. 이분의 기도가 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계속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에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얼마나 기도도 정확하게 합니까? 네. 하나님, 이성에 이르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가 되면 여러 채널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에게 가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라고 청을 하면 얼른 와서 그가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내 종들에도 물을 탁 해다 주는 이런 마음이 착한 이런 처녀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놓고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참,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이렇단 말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이요, 기도한 대로 그대로 가서 말해봅니다.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 그 내용대로 그대로요, 행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23절을 볼까요? 그래서 묻지요. 이르되 23절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나에게 말하라. 근데 24절 리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부인 이름이 밀가예요. 창세기 11장 27절 2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름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동생 되는 분 나홀이 밀가에서 낳은 아들이 8분이에요. 그 8번째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그 부두엘의 따님이 리브가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창세기 22장 어떤 사건이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다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합격한 후에 그때 이삭이 15살 때 된다고 했죠? 그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 그 아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리고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8번째가 부두엘이라는 분이에요.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고 들었다. 그 기록이 먼저 나와요. 네. 왜요? 이 리브가 산자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걸로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그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5살. 지금 그 늙은 종을 보내서 그 리브가를 잡으러 데려오라고 할 때 그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몇 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을까요? 40-15 몇 년이요? 25년을 그 아들의 가정을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좀 많은 게 느껴지시죠? 우리 이 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 놈이나 막 데려오면 그때 이제 막 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내리 안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 어떡합니까? 고집대로.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듣습니까? 지 고집대로. 이래야 전쟁이 막 붙는 거예요. 그때서 목사님 참 인간 저렇게 말을 듣는다고. 내 속으로 네가 전문에 그렇지 뭐. 오늘 진짜 기도하십시다. 20년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서 정확하게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면, 이런 처녀이면 하나님이 작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잖아요. 물어보니까요.
그 족보가 딱 맞잖아요. 빌가와 나홀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응답받음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기도 합니까? 네. 세 번째, 산자의 의미의 자리를 채우셨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그 부두엘 또 리브가의 오빠들을 라반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48절, 49절 봅시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 간증을 하는 거죠. 응답받은 간증입니다. 참 멋지지 않으세요? 네. 49절에 이에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예. 그 다음에 부두엘은 아버지죠.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바랄 수가 없노라. 언약의 언약의 이 자손들이잖아요. 이분들도 그 계열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 어떻게 가부를 바랄 수 있겠냐? 하나님 뜻이다.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 결혼 캠프가 멋이잖아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 청아들 이제 결혼할 때 갈등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 속에서 이렇게요. 진짜 간증하면서 이 결혼식 끝나고 진짜 결혼 캠프 간증이 돼야 돼요. 대부분 이런 거 없잖아요. 혼수를 얼마 해오냐 어떤 늘 갈등 생기고 그래요. 중리산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예.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거 하나도 없기. 멋진 결혼 캠프잖아요. 58절, 59절을 볼까요?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를 보내면서 자 60절에 이제 키예요.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이 절이 아주 핵심 절입니다. 예.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라반이 이제 그 동생을 보내면서 누이를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 가정이 그 딸을 보내면서 축복한 내용이에요. 예.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축복할 때 사라의 사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요 축복입니다. 또 뭐라고 축복하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러면서요,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축복한 내용이에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대 아브라함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망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며 박살내버렸잖아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는 우리를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주님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버렸잖아요. 운명저주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아 족보를 이을 산자의 의미가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67절) 한번 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려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래서 언약의 가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요 산자의 어머니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산자의 반열에, 그의 차부인 리브가도 산자의 반열에,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도 산자의 반열에, 다말도 산자의 반열에, 라합까지 룻까지 산자의 반열에 들어선 메시아 족보를 이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마리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산자의 의미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십자가 사건 이전을 구약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육신의 육신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의 모든 육신의 개념이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가정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아니 밖에 지금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계십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동생들을 보아라. 마태 12장 50절에는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정리하신 부분이에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요 육신적인 계보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개념이요. 영적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 산자의 의미의 개념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사를 에게 편지하면서요 그 가문의 족보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로 5절에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다. 조상적부터 성경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정말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정말 디모데 속에 거짓 없는 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그 디모데의 그 엄청난 그 믿음, 그 대사도 바울 사도가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렇죠? 최고의 교육자 아닐까요? 그 디모데를 향해서 그 믿음의 근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먼저 네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이 너 속에도 있구나. 최고의 주의 종 디모데를 두고 한 말이에요. 언약이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자의 의미의 그 족보가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의 사이로 흘러가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사나 다른 여러 역사를 볼 때 아버지의 눈물을 기도를 통해서 그 개잡한 자식들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켰다. 그런 기록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산자의 의미의 반열이에요. 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런 충의 언약적인 믿음은요, 물론 아버지의 계통으로 오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진정한 뿌리는 엄마를 통해서 그 모기를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의미의 반열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에 이런 어머니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이 중요한 렘넌트 청년들을 보고요, 진짜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들이 맺어진 가정은 진짜 언약가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출신의 모든 이제 신부가 될 어머니 될 사람들은요, 이 산재 의미의 바늘에 다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가정 가문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구나. 진짜 기도하십시다. 저는 우리 다락방 운동을 가만히 추구하면 20몇 년 지났잖아요, 벌써. 몇 분의 어머니들의 그 기도 때문에. 그 동삼동 그 골짜기에 지하 30평 그 교회에 장마철이 되면요, 물이 흥건히 거의 얼마나 습기가 많습니까? 거기에 이광수 목사님 모친되는 장재영 권사님 비롯해 몇몇 믿음의 어머니들이 24시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 몇 분들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은 그 공기가 너무 안 좋고 습하니까 급성 폐렴이 온 거예요. 이래서 쓰러지니까요, 그걸 발견하고 급하게 해동병원을 이렇게 병원에 옮겼다니, 응급실로 갔다니까요. 이틀 뒤에 병원에 연락 왔어요. 난리 났어요. 이 할머니가 도망갔다고, 환자가 도망갔다고 그래요. 온 교회가 난리 났어요. 아니, 이 권사님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에 가 계실까요? 기도하는 그곳에. 이번 말씀이 더 기가 차요.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지 왜 병원에 죽느냐고. 그분은 90 넘어 사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가 오늘 이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진짜
진짜 믿음의 가정들이요 많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 모든 가정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장인 24장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으로 맺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문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말 후대들은 이런 최고의 믿음의 명문 가정 가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믿음의 어머니들,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